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올해 이제 금요일 본문을 사도행전으로 정하고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나눌 때 제일 먼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제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제목이지만 그냥 영어는 Acts, 다른 원문도 사도라고 하는 표현 없이 그냥 행전이라고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그러한 제목이지만 사실 원래 의미들을 생각한다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 그들이 원래 이 책의 주인공은 아니었다, 결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제목보다는 액트, 그냥 성령 행전 혹은 하나님의 행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저는 오늘 본문 8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사도들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사도들은 사실 무대 뒷면에 감추어져 있다고 할까요? 전혀 전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이 크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스토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8장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8장 첫 시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이름은 8장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앞에 몇 절만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7장 58절에 나옵니다. 7장 58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58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고 누구한테 지금 옷을 갖다 주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우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핸드백이나 옷이나 지갑이나 맡길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맡기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시죠. 꼭 나랑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시죠. 이 말은 사울이 그 예루살렘 공회원,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앞장선 사람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잠시 맡겨 놓을 만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 재판의 결과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 사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 현장에 함께 동의했던 이 청년 사울을 심지어는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평생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책들을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또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러한 모든 장면들, 이 장면들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을까? 거기도 사도 바울의 역할이 크게 있었겠다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했던 이 긴 설교를 누가 다 기억하고 또 누가 이것을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거기 현장에 있어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다 기억했던 것이죠. 물론 그 후에 직후에 그가 주님께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불렀을 때, 사울을 불렀을 때 본인이 스데반에게 들었던 이 설교의 내용,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을 마쳤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닮은 모습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몸을 바쳤던 그러한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깝게 여러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의사 누가에게 이 사건을 들려줬을 것이고, 또 누가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사도행전 7장에 기록했겠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스데반처럼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본인도 믿음의 경주 마치는 그 일에 있어서 본인이 끝까지 봤던 이 스데반의 모습이 본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게 된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훗날 사용하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스데반도 데려가시고,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참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이 사도가 된 과정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즉 하나님께서 본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하셨다, 택하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아주 이 중요한 사건을 보게 하시고, 중요한 설교를 듣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도행전의 7장과 8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예상과 얼마나 크게 다르게 진행되는지를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스데반의 생애가 참 안타깝습니다. 스데반이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교회의 지도자로, 집사로, 직분자로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에 그 갭이 저는 크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장에서 세워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데반이 했던 일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고 순교당하는 그러한 일밖에 없었죠. 정말로 한 알의 밀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스데반이었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생명이 한 알의 밀처럼 사라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이 수많은 열매로 확장되는 그 증거가 저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역시 사도 바울이었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오히려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참 하늘만큼 높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것을 각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컨텍스트로 시야를 넓혀봐도 마찬가지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재밌는 교회, 아주 신이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대로 계속 가기를 원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지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죠.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흩어지다라고 하는 동사가 원어에 있는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동태 동사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이 회의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질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때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아마 그들은 글쎄요 스데반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은 유대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도들이 아닌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던 것이죠. 그럼 참 이 상황은 어두운 상황이죠. 암담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양육을 받을 수도 없고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교회는 약해져야 하고 사람들의 믿음은 역시 약해져야 흔들려야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더 멀리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사도들을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사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사도들처럼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흩어진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일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혹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여러분께서 혹시 개인적으로건 아니면 셀 모임을 통해서건 묵상하고 읽어보셨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과 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세 가지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땅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핍박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빅네임,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거나 아니면 모세와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히브리 산파들, 이름도 잘 기억하기 힘든 산파들,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번성해졌고 오늘 본문에서도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물리치시는,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발굴하셔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교훈이고
우리가 이 상황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흩어진 사람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점이 우리가 기억할,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억할 점이라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장면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이들이 가진 믿음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믿음이 참 순수한 진정성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닥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잠깐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잘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쫓겨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그것도 뭐 준비가 돼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쫓겨나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들, 얼마나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도 헤어져야 됐을 것이고요. 오랫동안 일하던 일터, 직장, 비즈니스 이런 것으로부터도 순식간에 다 그것들 빼앗기고 사라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아이들이 있었다면 아이들 학교도 갑작스럽게 바꿔야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 새로운 집도 알아봐야 되죠. 모든 것을 준비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참 암담한 상황입니다. 막막하고 어둡고 마음에 참 쓴뿌리, 마음에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일 텐데,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8장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4절에서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5절에서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세한탄하지 않고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본인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했던 것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핍박을 당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쫓겨났습니까? 복음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두루 다니는 곳에서 또 뭘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났는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진정성, 믿음의 순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혹은 더 편해 보려고, 안락해 보려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많은 것들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람들과 나누겠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가진 믿음의 순수함이 있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크게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증거되는 때는 저는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아주 참 성공하고 잘 나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에도 참 감사한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참 누가 보더라도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답답한 상황, 누가 보더라도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렇게 얼굴 찡그리면서 참 세상 근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증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도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이것이 참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저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참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불안한, 위축된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서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아마 지난 2주 동안 우리 아이들 집에서 우리 온라인 교육 시키셨던 분들은 아마 하루에 몇 번씩 속 터지는 순간이 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그럴 때 웃으십시오, 여러분. 웃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훌륭한 간증이고 증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넉넉함, 복음의 넉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번 웃어보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역시 잘 웃으시네요. 마음이 넉넉하시니까. 여러분 더 웃으십시오. 이런 때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밝은 표정으로 우리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참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나누자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되 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관계는요,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온갖 갈등이 다 집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입니다.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 이상 돼서 지금도 계속 적대적인 관계죠. 이 이스라엘 역사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남왕국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수도였는데, 그렇게 나뉘어져서 지금 이 초대교회 때까지 지속된 관계가 거의 한 1000년 됩니다. 1000년. BC 930년에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되었으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인종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인종 갈등, 이거 참 해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혼혈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인종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종교적인 갈등.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질문하죠.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이 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데, 즉 어디서 예배하느냐, 누구의 예배가 옳으냐라고 하는 그 이슈를 가지고 또 수백 년 동안 갈등하면서 싸웠던 정치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 종교적인 갈등이 온통 직결되어 있는 것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관계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쫓겨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도 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누가는 이 8장에서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도저히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한 단계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이 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언어가 서로 갑자기 연결되면서 소통하는 일이 있었죠. 또 6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교회가 성장했고요. 드디어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그 수백 년 동안 가로막혀 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는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말하기 시작하고, 서로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묵상했던 로마서 말씀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거창한 것 얘기할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하나 되십시오,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때문에 마음 나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날을 지키는지 이 문화 때문에 갈라지지 마십시오. 혹은 정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마음 나눠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누차 이야기했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또 언급해 주셨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고 참 함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일하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분이 옳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환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함께하기 힘들었던 사마리아인들을 마음에 품는 삶이다.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든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참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드릴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참 갈등이 아니라 참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